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와 저작 연대인데요. 우리 박골숙 군사님, 어떻게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볼륨을 켜주시고. 어. 예, 들리세요? 네네, 들립니다. 읽어요. 네네, 그 화면이 없, 네. 읽어요, 목사님? 네네, 아,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은 AD 55년 오순절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쓴 후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들어갔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고린도 후서를 써 보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때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후 늦어도 1년 이내일 것이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때가 55년 봄 6월절 이전이므로 고린도 후서는 55년 가을이나 이듬해인 56년 봄에 쓰여졌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기록한 책인데요.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에베소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결국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가 좀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 공부 많이 했죠?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지도를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게도냐라는 그 지명을 사용할 때는요. 예. 우리가 마게도냐라는 커서 화살표가 보이죠? 이 마게도냐라는 지명을 사용할 때는 이 마게도냐라는 지명을 사용할 때는요. 이게 이제 그 빌립보 어 그리고 고린도 이 지역이 포함된 이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성경 공부할 때도 보면 갈릴리, 유다, 사마리아, 이게 이제 도라고 그랬죠. 우리 그 표현을 쓰면 충청남도, 충청북도. 그래서 충청 남도에 충주가 있듯이 갈릴리라는 큰 도 안에 어 그 예수님 사역하셨던, 또 예수님 나셨던 그 모든 지역들이 그 들어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게도냐, 이제 여기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장소가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에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명하고 도시 이름을 어 좀 이렇게 어 좀 혼동하시지 말고, 그리고 이 아가야 지역에 가면 아테네가 여기 있고 고린도 지역, 이게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도시 이름이 나올 때도 있고 도 이름이 나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인제 이 아시아, 특별히 그 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자, 한번 다음 그 지도를 통해서 좀 도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 이 전체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러죠. 어떻게 화살표가 잘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 전체를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있는 데가 아가야 지역이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게 에베소, 밀레도가 있고요. 여기 이고니온하고 안디옥이 나오는 여기가 갈라디아. 요 다소는 길리기아죠. 길리기아 다소성. 이렇게 지명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3차 선교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볼륨을 한번 켜주시고 같이 한번 공부해서 좋겠습니다. 자, 수레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자, 수레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를 통과해서 이고니온을 통과해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미둘렌을 해서 아소, 드로아를 해서 빌립보로 가게 된 그렇게 이렇게 고린도까지 갔다가 배를 타고 가려는데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죽이려고 하는 방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육지를 통해서 다시 돌아서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 과정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될 때가 언제였는가? 바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하고 있을 때,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교회가 무슨 교회죠? 커서 보이나요? 고린도. 예, 여기가 고린도 바로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그냥 쭉 달려가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참 에베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집사님 3분이 온 거예요. 와서 바울 목사님,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읽어 나갈 텐데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냥 교회가 그냥 분란돼 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뭐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뭐 이렇게 해서 파당이 나눠지고 교회가 그냥 아주 엉망으로 돌아갔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음란한 문제. 이 초대교회가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초대교회 개척될 때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 도시들이 보면 굉장히 음란했어요. 소위 말해서 이게 그 제사장들 어떤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보면 공적으로 요즘식으로 하면 그 창기를 배치해서 그 창기와 관계를 맺으면 뭔가 이것이 어떤 영적인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굉장히 엄난히 도를 넘었던 그런 어떤 상황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자 교회 내에서조차도 이 엄난의 문제가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난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혼 문제, 그다음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음식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 교회는 또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부어줬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가 굉장히 또 그
로마서와는 또 다른 뭔가 우리 삶에 좀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굉장히 어떤 귀한 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아 네. 바울 목사님 이제 우리가 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더 문제를 만들고 오히려 인제 뭐 "사도 바울 네가 뭔데 뭐 함부로 우리한테 뭐 이렇게 말하냐." 뭐 이런 어떤 어 음. 그야말로 그냥 교회가 그냥 막 더 이제 너무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점점점 해서 이렇게 나타나죠. 점점점 이렇게 그 화살표 왔다 갔다가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한번 다녀갔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 교회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교회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어 또 설득하고 또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그냥 파당 싸움하고 엄란한 특히 엄난 죄를 지었던 이 사람이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오히려 더 교회를 더 어지럽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 갔을 때는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내가 지금 에베소가 바빠서 내가 가는데 계속 말 안 들으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경고를 하고 갔는데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다시 갈 건가? 가서 그냥 아주 눈물을 속 빼놓고 와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내가 가서 전체 교인들 앞에 또 혼을 내면 사실 혼이 날 사람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잘못하는 사람 소수 몇 사람 때문에 전체가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교회가 어 교회에 좋지 못한 영향이 나타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녀갔다거나 눈물로 쓴 편지는 어 성경에 없어요. 이 눈물로 쓴 음. 편지는 어 없는데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한번 다녀왔고 또 내가 너에게 눈물로 또 편지를 기도를 통해서 보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뽑아낸 정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한번 다녀오고 또 눈물로 쓴 편지를 기도편을 통해서 보냈는데 자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굉장히 이제 걱정이 컸던 거죠. 과연 좀 얘네들이 좀 이제 좀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잘못된 걸 깨닫고 고치면 좋겠는데 굉장히 이제 걱정 근심을 하고 있었고 이러할 때 에베소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쉽게 말해서 인제 이방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걔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길이 힘들어졌다." 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결국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었냐면 인제 에베소 사역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인제 에베소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없는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는데 좀 안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난 덕분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피신을 해서 어디로 갔냐? 일단 북쪽으로 갑니다. 미둘렌을 해서 아소로에서 드로아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셨다. 굉장히 드로아에서 복음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복음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내가 그냥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마게도냐로 빨리 건너갔다. 왜냐하면 빌립보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이 고린도 교회가 돌이켜야 될 텐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2차 선교 여행 때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음.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예.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음.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사역했거든요. 에베소를 제외하고는 가장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고 관심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사역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자,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데 디도가 돌아온 거예요. 눈물로 쓴 편지를 가져갔던 디도가 돌아오려고 보니까 연락을 받았겠죠. 이미 사도 바울 목사님은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바로 북쪽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로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 만나게 돼서 바울 목사님, 고린도 교회가 돌이켰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또 엄란한 죄를 그 지은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교회가 반듯하게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 쭉 있어왔던 과정들, 내가 사실 너에게 한 번 더 가려고 했다. 근데 너에게 내가 가지 않은 것은 소수 몇 사람 때문에 너희가 다칠까 봐 내가 못 간 거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고 많이 힘들었다. 그런 내용들을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나머지 모든 서신서들은 비교적 간단해요. 뭐 어느 지역에 뭐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에 보낸 편지, 뭐 이렇게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하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이 간단한 데 비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보내졌던 편지입니다. 자, 어떻게 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복잡하죠. 어떻게 우리 세나 유사님 잘 이해되셨나요? 네. 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좀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사도 바울이 자 이제 수레 안독에서 출발해서 3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서 한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중심지였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세 사람의 집사님의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 해결되면 좋은데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더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화가 난 바울 선생님이 화가 나서 한번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한 번 더 달래고 한 번 더 설득을 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돌아가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오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갈까 하는데 내가 가면 또 심한 소리 하게 될 거고 또 잘못에 대해서 심하게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
해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기다린 중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동하다가 결국 마침내 이 빌립보 교회에서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오게 되고, 이 편지를 받고 나니까 디도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모습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보냈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아시고 성경을 읽어가시면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한번 기록 목적 이근자 집사님. 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답변과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며,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악한 선동을 물리치고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든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기록하였다. 또한 기근을 당한 모 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 기록하였다. 네. 고린도 전서는요, 신앙적인 답변과 교훈, 그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구정인데,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이 구정 때 되면 구정이나 추석이 되면 이 제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으셨어요. 집안에 제사 드리는데 참석해야 되나요? 그렇게 조상들에게 절하는 게 괜찮나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항상 이미 그 복음이 들어올 때는요, 이미 그 사탄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 로마 그 종교가 이미 거짓 종교가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들어갔을 때,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반드시 어떤 기존의 삶을 살았던 문제와 교회와 이 문제가 부딪힐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보면요, 저희 할아버지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요, 이 축첩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이제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직분자가 되었을 때 과연 여러 명의 부인을 데려 있는데 그것이 합당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참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과 또 성경적인 기준이 뭔가 원리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고린도전서를 읽어 가실 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남의 일처럼 보지 마시고 조금 이게 우리의 어떤 현실과 좀 적용을 시켜서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그야말로 이 보석 같은,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막혔던 곳이 뚫려지고 뭔가 답답했던 게 풀리는 그런 어떤 또 귀한 또 은혜 시간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고린도전서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고린도후서는 이제 문제가 다 이제 해결됐습니다. 이제 보면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사도다 이야기하면 더 이제 막 공격이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좀 참고 있었죠. 참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사도권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사도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내가 고통 속에서 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내가 삼청천에도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일꾼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변정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간다 그랬는데 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거짓말했다. 왜 온다 그래 놓고 안 오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해 주는,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어떤 내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안 간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결정을 해서 움직인 거다. 여기에 대해서 변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왜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소 이고니온을 통과하죠. 통과해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 중 하나가 뭐냐면 헌금을 모금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나면 세상 모든 재화와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거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복음을 심어준 그 답례로 물질로 보상하는 것이 합당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이 이고니온이라든가 이 어떤 에베소, 이 고린도, 또 빌립보 이 지역들이 굉장히 부자 도시였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모태가 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 예루살렘에 어떤 산업 기반이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의 도시 자체가 산 위를 깎아가지고 만든 도시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뭐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것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도시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가 복음을 들은 너희들이 적어도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아놓고 너희가 물질로 돕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3차 선교 여행 때는요. 사도 바울이 그 3차 선교 여행 때 출발 때부터 계획이 뭐냐면 헌금 모금이었어요. 이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헌금을 모금해라 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에베소에서 개척하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헌금을 준비해라. 그렇게 하고 마침내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되고 나서 돌아올 때 고린도 교회 대표 그리고 마게도니아 대표, 아시아 대표들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3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요. 진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그럽기를 원한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보면 주머니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복음이 열린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그 연애할 때는
늘 돈이 부족해요. 사랑하면 이 돈이 나가게 돼 있는 거죠. 세나 입장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물질이 들어가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헌금이 가는 것이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록한 책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후서를 보시면서 우리의 헌금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분해입니다. 내용은요, 일단 머릿말입니다. 머릿말은 대체로 사도 바울이 보면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일종의 서론이죠. 그런데 이제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는 너희가 바울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게 파당 싸움하는 여기에 대해서 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밖에 없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여기에 대해서 뭐 나는 뭐 바울 목사님이 좋아요.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요. 나는 베드로 목사님이 좋아요.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결국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십자가 그리고 성령.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됨을 깨고 분리한다. 이 분리의 영은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이다. 이걸 기록한 부분이 1장 10절에서 4장 21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 보면 엄난한 문제예요. 이 어떤 엄난한 사람들이 그냥 교회 질서를 깨고 그냥 막 교회를 막 휘젓는 거예요. 그냥 무질서하게 휘젓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기록한 부분이 5장 1절에서 6장 20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내 여러 문제들, 결혼하는 문제, 결혼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초대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주님이 금방 갔다가 내가 속효리라 하니까 속효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일 모레 주님 오시는데 결혼하면서 시간할 낭비가 없다.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게 맞지 결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기류가 또 그런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결국 내가 혼자 있는 것은 내가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있는 것은 특별한 은사. 이게 어떤 독신의 은사다는 거예요. 독신이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 독신으로 있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결혼하는 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참 역사가 돌고 돌죠. 캐톨릭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그 스님들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게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 나눈 대로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뭐 결혼 안 하겠다. 뭐 나는 뭐 음식을 안 먹겠다. 그거는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지. 결혼하고 맛있는 음식 다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막 억지로 자꾸 막 자기를 막 힘들게 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보면 좀 그런 게 있죠. 뭔가 그래야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뭐 우리나라는 꼭 보면 막 공부를 해도 꼭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해야 공부를 한 거예요. 뭐 형설의 공을 이룬다. 뭐, 뭐, 뭐 여름에는 반딧불을 통해서 공부하고 겨울에는 눈빛을 해서 공부하고. 그럼 낮에는 뭐 했냐? 낮에는 쓸데없는 짓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뭐 그 우리 그 신동아 그 매거진에서 보니까요. 외국 그 기자가 와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더래요. 그래서 한번 추적을 해봤대요. 도대체 저 사람 한국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바쁜가? 그냥 밤에 잠 안 자고 맨날 야근하고 막 새벽에 출근하고 그 낮에 뭐 하나 추적을 해봤대요. 추적을 해보니까 커피숍에 가더래요. 옛날에 다방이라 그랬죠. 그 다방에 가서 뭐 하나 봤더니 그 성냥개비 삭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 성냥으로 옛날에 요즘은 뭐 별로 안 쓰지만 옛날에 성냥갑이 있었고 그 성냥개비 가지고 탑 쌓는 거 하고 있더래요. 할 일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일할 때는 일 안 하고 꼭 밤 자라고 할 때 잠 안 자고 꼭 새벽에 깨서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그냥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순종하고 뭐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꼭 뭐 금식 막 일부러 막 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금식 자주 하는 거 저는 좀 반대입니다. 물론 막 체력이 넘쳐나서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좀 그런 분들은 좀 금식을 해서 혈기를 좀 죽여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현대인들 치고 그렇게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 별로 없어요. 막 그렇게 막 억지로 막 금식하면서 하는 게 뭐냐, 막 하나님한테 막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을 거야, 막 하나님한테 협박 공갈하고 막 이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 가운데 8시간 잠을 자고 8시간 또 음식을 먹고 식사 시간 가지고 8시간 일하는 거, 일할 때 집중해서 하는 거,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려면 좀 일찍 자야 돼요. 막 잠을 막 나는 4시간 잡니다, 막 나는 3시간 잡니다. 뭐 물론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7, 8시간 자야 건강한 거예요. 음식도 골고루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잘 먹어줘야 돼요. 그 결혼도 해서 정년기가 되면 그냥 결혼하고 그냥 또 뭐 앞으로 뭐 자녀 생산하면 뭐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뭐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은 자녀 생산할 때 생산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지 막 결혼도 하지 마라, 뭐 음식 이것도 저것도 먹지 마라,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게 오는 자는 진리를 알게 될 거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기록하고 7장에서 또 이제 8장 가면 이제 음식,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 당시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옛날엔 고기가 귀했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이 보면 신들에게 제사상에 올려졌던 고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교회 내에서 큰 문제예요. 근데 정답은 뭡니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상에 올라가봤자 뭐 이방 사람들이 제사상 올리고 내리고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이지. 그냥 고기는 고기대로 먹어라. 근데 행여나 그 신앙심이 좀 약한 사람들,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면 그때는 안 먹는 게 좋다. 이런 답변을 여러 가지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제 왜 머리에 뭐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에서 머리를 쓰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회가 보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보면 여자들이 머리를 깎고 짧게 자르고 다녔던 모든 여자들은 기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자유롭지 않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긴 머리를 하든지 머리에 써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머리를 긴 머리를 하든지 아니면 천을 머리에다가 덮고 있어라.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침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언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설명하면서 나온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이죠. 사랑이 제일이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언사, 뭐 능력, 방언, 예언,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사랑이 없다면 이건 다 쓰레기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으로 16장 1절에도 24절 이렇게 고린도전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결국 어떤 지어가 있어 왔던 참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까? 편지도 보내고 한번 쫓아갔다 오고 또 안 돼서 눈물로 또 편지를 보내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일이 마무리됐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지만 하면서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게 1장 1절에서 7장 16절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8장 1절에서 9장 1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내가 삼청천에도 다녀왔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내일부터 또 읽어가실 때 이런 내용을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갈라디아서 조문기 교사님.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바울이며 로마령 갈라디아의 남부지역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의 여러 교회들, 곧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설립했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졌다. 예,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내면, 그때는 어땠냐면, 편지를 보내면 만약에 안디옥 교회로 편지가 먼저 도착하면 이 편지를 읽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또 이고니온 교회로 보냅니다. 그럼 이고니온 교회에서 또 이 편지를 읽고,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읽으라고 보낸 편지였다는 거죠. 아마 또 기억이 또 희미하실 것 같아서 1차 선교여행 지도입니다. 자, 1차 선교여행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구브로, 키프로스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로 버가로에서 비시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데 안디옥, 아탈리아로 해서 다시 수레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코스가 1차 선교여행인데, 이 1차 선교했던 이 지역 전체가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느냐? 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딱 다녀오고 비수레 안디옥 갔더니 이 교회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왜 시끄러우냐면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그 정해진 틀을 벗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도 보면요, 초창기에 보면 그 남자 여자
교회가 보면 분리돼서 앉았어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분리돼서 앉고 중간에 커튼을 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 아니라 결국 유교적인 영향이죠. 유교적으로 남녀 7세 부동석이다. 그 영향으로 교회 내에서조차도 남자 여자 따로 앉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유교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처럼 결국 초대교회도 보면 바탕이 유대교였다는 거죠. 유대교가 바탕에 깔려 있었는데 유대교의 특징이 뭡니까? 유대교를 가장 대표하는 게 뭐냐면 할례, 그다음 안식일,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634가지의 어떤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율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할례도 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해야 된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이 이제 문제가 파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맞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도 좀 할례를 해야 되지 않나? 구약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할례를 해야 되지 않나? 뭔가 또 율법에 여러 가지 뭐 하라 하지 마라 이걸 우리도 지켜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어떤 교회 내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서 내려갑니다. 이거 뭔가 끝판을 내야 된다. 교통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가 자꾸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우면 혼란이 온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참 이 리더십.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리더십 안에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리더십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되지. 그냥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생각이 이거 아닌 것 같고 더 분란이 생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항상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살아왔던 어떤 사회가 있기 때문에,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고요. 또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해결할 때 리더십 아래서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도 등장하고 이제 초대 예루살렘 담임 목사님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등장하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하신 게 있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막 좀 시작하는데 막 성령께서 임하시더라.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제사장,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지, 그런 성령이 로마 사람들에게 막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미 베드로가 놀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가 한번 다뤄진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돌아오니까 야 베드로 목사님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성경 속에 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 이미 한번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가 한번 다뤄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다시 한번 나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데 율법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는데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이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맞다. 그래서 우리가 4가지만 하자. 음행을 저지르지 마라.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 음식에 대한 그 3가지 해서 그냥 음행하지 마라. 이건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죠. 그 다음 음식 조심하라는 거. 그 정도만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제1차 예루살렘 총회에서 땅땅땅 결정이 된 겁니다. 이 결정을 듣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야, 내가 한번 이 어떤 1차 우리 선교 여행 때 갔던 이 지역에 가서 다시 한번 내가 이 결정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보시면 2차 선교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 갔던 곳에 다시 갑니다. 왜 이곳에 갔느냐? 그 3차 때는 헌금 모금을 위해서 갔죠. 근데 2차 때는 왜 갔냐면 이걸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방인들은 더 이상 율법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만 살아가면 된다. 이것을 전했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기쁘게 받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갈라디아 가서 이제 전하고 에베소로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결국 빌립보로 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 소식이 온 거예요. 이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소식이 왔는데 이 교회들이 맞아, 율법을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도 할례를 하고 율법대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이제 그럼 갈라디아서 내용이 어떤 좋은 편지일까요? 좀 화가 나서 쓴 편지일까요?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보낼 때 어떤 내용이 그냥 너네들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편지를 보냈을까요? 혼내는 편지를 보냈을까요? 전가요, 목사님? 네네, 네. 아, 네. 아무래도 네, 혼내는 네. 편지이죠. 네. 네, 더 맞습니다. 잘하라고. 네, 역시 우리 구역장님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화가 난 거예요. 네. 일부러 내가 2차 선교여행 출발하면서 이 예루살렘 총회에 결정된 내용을 일부러 가서 전해주고 왔는데 그때는 막 할렐루야 막 좋아라 그래놓고는 우리도 교회 왔으니까 적어도 한 2년 정도 지났겠죠. 한 2년 지났다고 곳에 그냥 획가닥 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딴 소식이 들리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보통 보면 사도 바울이 서론 부분에는 좋은 말해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도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좋은 말 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서론부터 니네들 진짜 그럴 수 있어? 응? 분명히 할렐루야 그러고 분명히 좋아해놓고 그 불과 시간 얼마 지났다고 곳에 해가 다 바뀔 수 있어? 너무 화가 나니까 서론부터 좀 책망하는 내용이 들어갔던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다 읽어보셨지만 로마서의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인데 어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기 전에
가장 내용과 겹쳤던 어쩌면 로마서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내용 로마서 내용의 앞부분 그 초창기 작품이 갈라디아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좀 더 이제 신학적으로 확장시킨 것이 로마서고 그야말로 그냥 핵심 이신덕이 이 핵심 내용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핵심만 딱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록 목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현 사모님, 예, 기록 목적 한번. 네,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던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짐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썼으며 복음이 준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율법 폐기론자들의 그릇됨을 일깨우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네, 결국은 이제 율법주의자들. 결국은 율법과 우리가 이제 로마서 성 공부에 이제 좀 더 이제 계속 들어가 보면 이 율법과 복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율법을 설명하지 않으면 복음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공부하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갈 텐데요. 율법과 복음. 근데 율법의 역할이 율법이 뭐냐 하는 것은 어떤 그 중심에 있다. 결국 율법을 우리가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죄인이냐 하는 거고. 그리고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어떤 확실한가.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율법 속에 들어가 있다. 근데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이 문제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인데, 근데 율법주의자라고 돼 있죠. 이게 보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권위와 권위주의가 다른 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리더는 리더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권위가 필요해요. 이게 깨어지면 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위주의자가 문제죠. 권위주의. 쉽게 해서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권위주의예요. 진정한 권위는 올바른 리더십에서 또 모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권위가 생기는 건데, 권위주의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들은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게 권위주의자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닌데 자기는 안 지키면서 남 보고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힐 때 내가 참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내 삶이 얼마나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가.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나는 상관없이 너 왜 율법 안 지켜? 너 율법 지켜야 돼.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박하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어민 내용입니다. 한번 세라 입사님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핵심어 및 내용, 갈라디아서의 핵심어는 은혜와 자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예. 자, 오늘 여기서 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대신했다.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들어가요. 제물이 왜 들어갑니까?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바로 반드시 죄에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죄의 값을 치르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제사 제도가 보면 죄의 값을 치르는데 어떻게 치르느냐?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대신 갚는 거예요. 그 결국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원형이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죄의 값을 치를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르는 방식은 누군가가 대신 죽어져야 내 죄값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고 결국 이 제물 마침내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No, pick up. Yeah. I don't know. What I used to pick up like 이게 어떤 가장 성경의 핵심 코어입니다. 이방 종교들은 보면요, 그 성불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죠? 이게 어떤 이방 종교예요. 달라이라마가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달라이라마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 뭔가 인간이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떤 뭐죠? 이거 뭐 벗어나는 거죠, 이게. 어떤 인간의 삶을 싸고 있는 볼륨을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 노력하면 성불을 할 수 있다. 인간 스스로 어떤 힘으로 어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 결국은 누군가 대신 죽어져야 된다. 나 대신 누군가 죄값을 대신 해줘야 된다. 이게 대속입니다. 우리는 대속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이 아니고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경건은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지은 이 죄값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입술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이 죄에 대해서 죄는 반드시 벌이 따라가는 거죠. 이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죄와 벌, 죄는 벌이 따라간다. 그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양심이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벌 받을 텐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 죄 문제를 내가 지금까지 범했던 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옷을 한 벌씩 해주죠. 가죽 옷으로 옷을 해줍니다. 가죽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못하셔서 그 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바로 가죽 옷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짐승들을 잡아서 짐승들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네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근데 짐승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그야말로 템포럴이죠. 죄 지을 때마다 해마다 계속 짐승을 잡아 죽여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제사 제도가 남아있다면 세상에 동물들이 살아남기 힘들어요. 다 잡아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소가 많고 양이 많아도 다 잡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왜 예수밖에 안 되는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가?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플랜이에요.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고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값이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 그 데미안이라는 책을 보셨나요? 그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기가 죄를 안 지었는데 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나 이런 어마어마한 끔찍한 죄를 지었어. 그 말을 뱉는 순간 그 친구가 그 말을 약점 삼아 가지고 너 그런 나쁜 일 했잖아 하면서 그 친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올무에 잡혀서 끌려가는. 그래서 그 리틀 멀메이드 인어공주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문어로 나오는 그 여자 그 주술가가 사인하도록 하죠. 이제 내가 너 다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왕자를 죽이면 너가 사람처럼 다리로 걷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왕자를 죽이겠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물방울이 되어서 사라질 거다. 그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막 이 여자 주술가 문어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이 주술가가 딱 계약서를 보여주는 거죠. 이 봐라, 너 딸이 사인했잖냐. 거기에 대해서 꼼짝을 못하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계약서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 죄에다가 이미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값을 치러야 되고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결국 죄를 관장하는 게 결국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속죄제물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탕하게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거. 그럼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삶 속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가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떤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 그야말로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면 기뻐야 돼요. 예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뻐야 되고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여전히 평화가 없다. 내가 여전히 기분 나쁘다. 내가 여전히 인색하다. 내가 여전히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우리가 여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아직 살아가고 있다.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가면 생기는 특징 중에 하나가 충성이에요. 충성.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게 충성이에요.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표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용 분해입니다. 서론 부분이 나오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론부터 책망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 자격에 대해서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도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앞으로 또 몇 주간 계속 읽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읽어 나가실 때 이러한 큰 틀을 생각하시면서 읽어 가시면 아마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혹시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아침에 잠깐 생각했던 건데요. 그 신앙이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가장 고민을 하게 되는 게 그 나의 신앙심과 그리고 나의 어떤 인간적인 인격, 이 부분이 동일하게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 부분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 그 인도 간디가 비폭력주의자로 유명하잖아요. 노벨상도 받고.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의 개인사를 들여다봤을 때 뭐 젊은 여성들 그리고 뭐 나이 든 여성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 잠자리가 잠을 실제로 잤다는 게 아니라 항상 옆에 따뜻하게 해줄 여자들과 같이 잠을 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디가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예를 들어 비폭력으로 이제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지만 그 사람의 개인사를 들여다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할 만한 인물이냐,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사실은 예를 들어 뭐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위대하신 목사님이세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랬는데 그분의 어떤 개인 사생활이나 인격을 들여다봤을 때 만약에 어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다. 그러면 과연 이분은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심과 인격이 동일하게 갈 수 있으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저 자신도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기도 생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떤 인간적인 허점이나 이런 부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동일하게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해소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 100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면서 어떤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인간적인 어떤 부분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본인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음. 음. 일단은 이제 간디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명한 분들, 특별히 미국 역사를 보면 미국 대통령들 유명한 분들 참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사실은 사생활에 들어가 보면 그야말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보면 참 그게 많았는데 근데 이제 보면 아마 간디도 보면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간디가 이제 나중에 기독교인 이렇게 복음을 들었다,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복음을 들었다고 그러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바뀌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처럼 인도에서 살아왔던 그런 어떤 성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간디가 그걸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봐지고요. 그리고 보면 또 우리가 이제 영국에서 요즘 또 이제 작년에 한때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 노예 문제. 노예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교회들이 노예 제도가 올바르다라고 주장하고 그걸 가르쳤던 목사님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시행착오죠. 인간들이 결국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또 어떤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또 지키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신앙 문제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듣고 아는 것은 교회 속에서는 아름답고 좋은데 막상 이제 삶 속에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갈등이 오고 지키기도 어렵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아지죠. 자,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순복음 교회 이제 성령 이제 은사주의가 생겨난 지가 이제 한 100년쯤 지났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정립이 됐어요. 근데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신학 공부할 때만 해도 이 성령론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침례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침례교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특별히 성경 우리가 올바로 사는 게 뭘까? 결국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 생각을 잘 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습관들,
굴레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떤 진짜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으로 옮겨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쓸 때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완벽한 삶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최선은 못하더라도 차선의 삶 정도는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다. 진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여기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될 게 또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면서 또 잘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잘못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결국은 말씀에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밖에 없다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고요. 이 기준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도와주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주님께 응답받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조금 너무 좀 내용이 컸죠? 어떻게 답변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청년부 때 그 교회 누나가 그 이야기 했어요. 자기는 회개 기도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회개 기도 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청소를 하면 청소를 하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또 앉게 되죠. 그러니까 먼지가 앉으니까 그럼 청소하지 말자. 어차피 먼지 앉으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먼지가 또 앉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청소를 해야 청결함이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말씀대로 100%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끊임없이 우리를 씻어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는 거죠. 그 작업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뭐 어차피 또 죄를 지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두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된다. 납덩어리처럼 굳어져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새해 들어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매일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단편적으로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그 어떤 경찰분 한 분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경찰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어떤 나만 죄 짓지 않겠다고 해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부서를 옮겼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별 볼 일 없는 부서를 옮겼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부서가 별로 힘이 없다 보니까 죄 지을 일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서를 옮겨주시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어떤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해서 당연히 죄 안 짓고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핑계대지 말라. 하나님, 내가 환경이 이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자꾸 핑계대지 말라. 그냥 죄를 지은 건 지은 거예요. 아담이 충분히 핑계가 됐죠.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안 만들어서 안 데려왔으면 내가 죄 안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올바른 핑계가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죄 지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토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흰 털처럼, 흰 눈같이 양털처럼 깨끗하게 지워줄 거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는 씻음 받는 거예요. 씻음 받았는데 또 이제 나가면 또 죄를 짓고 또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는 또 살아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는 작업을 통해서 통과해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어떤 인간의 죄악성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는 환경에 있어야 죄를 안 짓는 거지. 우리 옛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흘 굶어서 담을 안 뛰어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이 환경 문제를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